기쁘고 감사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50년 안에 반드시 사라진다. 기독교는 50년 안에 반드시 사라진다.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볼테르가 무신론자거든요. 그래서 50년 안에 기독교는 사라진다 그랬어요. 근데 볼테르가 여러분 죽었어요. 오래전에 죽었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더 부흥하고 더 강성하고 더 크게 역사를 합니다. 볼테르가 살던 집이 있어요. 볼테르가 살던 집이 뭘로 바꿔졌느냐면요. 성서 옆에 성경 보급수로 바꿔집니다. 볼테르가 죽을 때에 이렇게 아우성치면서 이런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근데 여러분 늦은 거예요. 삶이란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재적소 제때에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공부할 때가 있고요.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60 할머니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아이들과 각야, 거겨, 뒷다리 공부하더라고요. 배움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때가 있습니다. 그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를 잘 구별하고 때를 따라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 겟셋마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여러분 기름 짜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적당히 누르면 안 돼요. 찍어 눌러야 돼요. 그냥 꽉꽉 누르고 그것도 또 누르고 그래야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데도 그렇습니다. 싹으로 질러 누르는 거예요. 아니면 큰 돌덩어리로 마차가 막 끓어요. 그러면 이겨져 가지고 막 기름이 나와요.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이것이 겟셋마네예요. 예수님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마치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이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짜는 듯한. 얼마나 짜는 듯한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어서 떨어집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셨을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을까? 간절하고 힘쓰고 했으니까 여러분 모공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돼갖고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요. 애쓰고 간절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여러분 반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적인 부담감, 최고의 고통 속에 빠져 계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제자들아, 나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좀 깨어있어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그랬어요. 얼마나 심적인 부담감이 컸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그런 주님을 조금도 도와드리지를 못합니다. 전혀 도와주지를 못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다 들을 뻔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안 버립니다.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화를 내면서까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요? 다 줄을 벌지라도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메아리뿐입니다. 전혀 주님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야속하지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옆에서 하품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승질이 나는지 너 나가기만 해봐라. 너 죽었다는 소리.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픈데 옆에서 하고 하품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경질이 나느냐고요. 여러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랬대요. 이제 앞으로는 네가 나라 이제. 네가 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면 좋겠지. 그러면 좋겠지. 그랬대요. 여러분, 도와주지 못하는 거, 도와주지 못하는 심정도 안타깝지만 그걸 바라고 있는데 못 도와줬을 때 그 마음의 쓰라림도 얼마나 컸을까. 베드로가 처절한 심적 고통 속에 계신 주님을 돕지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로봇이거나 기계 같으면 요즘에 여러분 타임머신 딱 조정만 해놓으면 그때만 배번야 불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뭐 지들 자동적으로 하고 그래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의지가 왜 이렇게 약한지. 여러분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강한 의지 좀 주세요. 주님 성령님의 의지로 좀 바꿔주시고요.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을 싫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싫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도우시고 싶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의지가 박약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따로 몸 따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에게서 왜 주님을 못 도와주었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대로 육신이 약합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몸이 약합니다. 의지가 박약합니다.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마음은 꿀떡 같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꿀떡 같아요. 근데 육신이 약해요. 육신이 약해. 아내가 암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오늘날 내일 합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차라리 내가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프고 내가 저 병상에 내 의지 침상에 눕고 싶구나. 근데 마음은 그런데 환경은 아닌 거예요. 환경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 6월절 하루 앞둔 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바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일은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면서부터 이제 평상 흔히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요, 해가 딱 넘어가면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작 6월절 절기의 날 마가다락방에서 밤늦게까지 6월절 예식을 여러분 합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합니다. 피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끌고 겟세만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가자. 겟세만 동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딱 두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따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다가올 당신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짓겠다라고 하는 고통의 아픔 다 알고 계세요. 그걸 생각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좀 도와줘. 그랬어요.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줘. 여러분 주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끔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답답하기 짝이 없이 좀 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약하구나. 또 예수님이요 당신을 그래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기도는요 홀로의 투쟁인 거예요. 목사님 저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로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그 당사자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자식이 병상에서 막 아파하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절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들인데
내 피를 통해서 난 아들인데. 죄송하지만 건너뛰면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애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해요. 기도는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것도 홀로의 싸움입니다. 홀로의 싸움이에요. 기도를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 당사자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기는 힘들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홀로의 기도예요.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얼마나 땀이 나는데 나중에는 땀이 뭐가 됐다, 피가 됐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애간장 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온몸에 힘을 주면서 그냥 막 기도하면 목소리, 핏줄이 터지고 땀이 핏방울이 돼서 불긋게 나온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애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애절하게.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도 제자들은 자요. 신나게 자요. 때로는 코골며 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나 같으면요, 저 박았을 거예요. 이 시키를 정말. 그래서 아예 몽둥이 옆에다 놓고 기도하다가 쳐다보면 딱 들어가고 머리통 탁 때리면서 그냥 기도 좀 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냥 그런 걸 보고서도 몸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독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 동안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마음은요 기도해야 되겠는데 그냥 누우는 거푸름 막 무슨 돌멩이 날아놓은 것처럼 내려갑니다. 마음은 해야지 했는데 의지는 박약하고 해야지 하면서 그냥 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몇 시간 전, 얼마 시간 전 베드로는 주님에게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다 들을 버릴지라도 난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아픔 같이 해주기를 기대하셨을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놀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수제자로서 더 열심히 주님과 함께 기도해야 할 텐데 연약에 휩쓸려 있습니다. 연약함이 그를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약함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약함에 휩쓸려 있습니다.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함에 휩쓸려 있으니까 구르부를 꼴찌를 못한 거예요. 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 따로 육신 따로 놀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지 하면서 육신이 따르지 못하여 주저앉아 있지는 여러분 않으신가요? 2월달입니다. 올해는 열심을 내야지. 아니, 그 열심 내야 되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성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쭈별 꼬박 안 빠지고 나와야지, 감사생활 열심히 잘해야지, 열심히 전도도 해야지, 이제부터는 그냥 친하게 지내야지, 사랑하며 지내야지, 그냥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데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쌓아야지.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각오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냥 각오를. 그래서 방에다가 옷도 갖다 방바닥에다 아침에 입고 갈 거 다 갖다 놓고, 그것도 시계도 갖다가 딱 갖다 놓고, 핸드폰도 갖다 놓고, 여기 자는 거예요, 이제 울리면 나갈 거예요, 이제. 푹 자는데, 그냥 울리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 어떤 놈이 저걸 갖다가 켜라가지고 그냥, 그래갖고, 깨었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니까 저녁 아침 7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 됐지? 잠결에 점단 눌러놓은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 소원, 새벽 기도 하는 거,
그렇게까지 됐는데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잡아 흔들어 깨워갖고 주님이 기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이 잡아 기도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골치 아플 테니까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사랑해야지. 이제 저분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힘을 내야지. 아자자자자자자! 힘을 내야지. 태양이 떨어보면 아자자자자!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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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근데 기쁠 힘내기를 뭐가 힘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랬어요.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세요. 기도하며 주님 힘내자, 힘내자, 힘 하면서 힘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서 발견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존중심, 존경심,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 사랑의 마음이 과연 베드로가 컸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수제자라고 하면서 주님 하면서 자기가 수행비서처럼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사람을요,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을요, 물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격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나노크, 인격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물건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한 우리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 자리 다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했을까?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중했을까? 그 말씀을 잘 신중하고 귀담아 들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 깊은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말씀을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받아들였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책임을 져버리고 버리는 경우 있어요. 저기 여러분 그냥 식당에다 밥 잔뜩 먹여놓고 여기를 가만히 있으면 있어 하고 부부가 싹 빠져나가고 말이죠. 그러면 안 걸릴 것 같은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봐도 돼요. 어디서 무엇하고 있는지. 자네는 안 그릴 것 같은 것 갖고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님들이 많이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CCTV. 그래서 범죄가 딱 나왔던 CCTV 어디 있어? CCTV 어디 있어? 그래서 가게마다 아니면 전봇대마다 있는 CCTV 전부 다 들춰냅니다. 어느 경우는요, 어떤 가게에서 바깥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현관 바깥을.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를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났는데 형사들이 찾다가 이제 그 가게들 혹시 CCTV 있느냐고, 우리 있다고, 저기 비춰준다고, 그것 좀 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바깥에 가게문 현관 바깥에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봤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조사했더니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옛날에는 할 수 없는 거. 사랑하는 여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식을 부모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를 안 먹고 같이 살겠지요. 얘들아, 굶어도 같이 굶고 아파도 같이 아프고 이사를 가더라도 같이 이사하고 우리 함께 하자라고 했을 건데 요즘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신하들 팍 불러 모아놓고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고, 재상들,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 정도 될까요? 하고 물었어. 그랬더니 아이고 하면서 양막 감탄이 저절로 나오니까 주먹둥어리만한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아, 굉장합니다. 굉장합니다. 왕이 슬쩍 그랬어요. 재상들이요, 이거 갖다 돌멩이에다 갖다 놓고 그냥 때려 부셔요.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왕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때 신하가 하나가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다이아몬드를요 돌 위에다 놓고 돌로다가 그냥 내리쳐 버렸어요. 다른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저 미친 사람 저거, 저 미친놈 저거 막 그랬어요. 그때 왕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나는 왜 모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누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계시고 순종하는가를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왕이 여러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멘 했었고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남녀 사이에 진짜 사랑하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래요? 아, 알았어. 내가 밤 12시인데 밤 12시 한겨울 밤 12시인데 옹알을 사오라는 거예요. 옹아, 그죠? 옹알을 사오라는 거. 그랬더니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 알았어. 있어. 그리고요, 차를 몰고 시장마다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사랑하면 미쳤잖아. 이 한 없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냐? 참어. 그리고 잤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가장 기쁘게 반응을 하며 그리고 그 말에 따르줍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요? 네, 빨리 끝나고 밥 먹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누누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진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깨어있어라는데 깨어있나요? 제2의 베드로. 오늘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가 연약에 힘썼어요. 주님을 도와주지 못했던 것은 자기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앞에 가둬 놓고 보면은 보입니까? 사람의 눈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독수리 피 올라갑니다. 그리고 땅에 쥐새끼 기어가는 것도 보입니다. 사람은요, 무진 연약합니다. 종이 한 장만 가려있으면 앞이 못 보여요. 사람이 5분 앞을 내다봅니까? 절대 몰라요. 하찮은 미물은요, 곤충들은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해서 예측하는 예측 능력이 미물들인 짐승들, 곤충들에게는 여러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뱀이 막, 수많은 뱀이, 개구리들이 막 쳐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왜 그렇지? 그리고 얼마 후면 엄청난 대지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들이, 벌레들이 예측하는 능력이 있구나. 어느 날 막 겨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조심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짐승 때문에 그렇게 예측하는 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은요, 진짜 맹탕이에요. 사람은 진짜 맹탕이라니까요. 죽는 시간 몰라요. 내가 앞으로 30분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몰라요.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갈 때 내 배우자는 이놈이다, 인연이다, 이렇게 알고 오셨습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도 안 가르쳐 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꾸려져 나가고 전개될 거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 주신 거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는 마음은 주셨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
자기가 수제자라고 하는 자기가 내 말로 그렇게 주님을 호언장담했던 내가 여전히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지요. 알았더라면 인생은 모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깨어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는요 참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따급하니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 그것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에는요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지키는 수단입니다. 내 마음을 지킵니다. 기도는요 정작 내 삶에 혼돈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기는 힘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예요. 나로 하여금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시험들이 수없이 찾아옵니다, 나한테. 근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곤란과 혼돈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력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기도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되고요? 이길 수 있는 힘, 견딜 수 있는 힘, 담대하는 힘, 엄청난 고난과 환란이 와도 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영적 힘이, 그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사람을 경계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고 할지라도 태어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그냥 기도하면 그냥 금방 응답이 되고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영역을 길러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도 맨날 연습을 합니다. 몸에 익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몸이 대부분 굳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늘 깨어서 기도하게 되면 영적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도 생겨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죠? 두 번째는 의지 부탁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의지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 부탁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든 일이 기도와 간구너에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킨다? 너희 마음과 생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랍니다. 아니, 현실을 지켜주시면 어떤데? 현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래야 되는데 왜 마음과 생각입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의지 부탁하세요. 마지막은요,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에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마음은 있었는데 결국 굴복당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보다 육신의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의지가. 그러니까 빈번히 육신의 마음에 져요. 육신에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강한 믿음의 마음은요, 몸의 요구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자, 쉬자, 다음에, 쉬어 할 때에 성령의 의지는 아니야. 그래도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지가 강해야 돼요. 몸의 요구에 끌리지 말고 여러분 성령의 의지 요구에 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하면 베드로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오늘 성도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베드로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잠에 빠져 있습니까?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까? 육신이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도 존경도 존중심 경외심도 부족합니다. 미래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이라고 하는 목표도 있지만은 기도는 사실은 준비입니다. 준비예요. 기도 준비. 그리고 의지 부탁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기르십시오. 육신은요, 열심히 운동하면 육신의 힘도 길러지지만 심령의 강함은 뭐다? 말씀과 기도예요. 심령의 강함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보약 먹는다고 심령 안 강해집니다. 여러분 등산 365일 맨날 한다고 내 심령이 강해지니까 천만입니다. 말씀은 이 마음은 말씀과 기도가 내 심령을 강하게 합니다. 뽀빠이처럼 강하게 합니다. 그럴 때 힘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